오늘은 마태복음 69번째 시간으로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가치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여전히 세상적 사고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적 사고에, 세상적 논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이 그냥 당연히 믿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일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믿어지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서도 단군 할아버지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무감각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한한 미신들은 잘 믿어지면서도 성경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꾼이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강조점이 아마도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모두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먼저 밭의 보화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진주 비유에도 동일하게 이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6절에 발견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바로 이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꾼 역시 열심히 정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만나기 힘든 그 진주 하나를 정말 우연하게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값진 진주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만난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물 비유입니다. 여기 그물은 저인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깊은 바다 속 깊은 곳까지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끌어가지고 그물에 담는 그 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수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제작된 그물이 아니라 모든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는 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중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 썩은 물고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 그것은 내가 의도하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모든 비유가 다 무엇과 같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처럼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 시민이 가지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가지는 기쁨. 44절부터 46절을 보면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한 진주를 만나고 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와 진주를 사버립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아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보상, 그건 과연 무엇일까? 물질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오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하는 걸까? 아프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만 사시는 것일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이 뭐일까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계획 가운데서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과 어떤 물질들, 또 병고침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어떠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모든 신앙의 보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잘하면, 말씀을 잘 읽으면 아프지 않고, 기도를 잘하면, 말씀을 잘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의 보상이라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벅참과 그 감격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보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기도하고 결국 말씀 잘 읽어서 물질을 궁극적으로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신앙적 보상이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보화를 만나고 진주를 만난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는지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그 벅참과 그 감격, 그 귀함,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벅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건 아닌 다른 보상을 원한다면 진정한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봐서 고난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 보면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그토록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매맞고 배신당하고 굶주리 있고,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보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벅참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벅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면 거기에서 여러분 늘 낙심이 생기고, 뭐 어떤 때는 우리가 좋을 때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의 진정한 보상,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그것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볼 건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적 가치로 듣기 좋고 웃음 짓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그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어떤 성경을 펴놓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 세속주의적인 이야기, 여러분 그것을 한다면 그건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왜 보아를 만나고 진주를 만난 사람이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왜 진주를 사버립니까? 그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안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벅참이, 그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딱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지혜가 어디서 난 거야?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그 목수의 아들, 그 사람 아니야? 우리 형제, 그 사람의 형제 자매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저 놀라운 지혜,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하죠. 와, 저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린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단군 할아버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떤 미신은 잘 믿으려고 하면서 성경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가려져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신분이 얼마나 복된 신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늘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벅참을 회복하라고,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것에 여러분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대한 신앙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신앙적 보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와 관련된 기쁨이 없고 그와 관련된 벅참이 없다면 그만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그 벅참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들고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져야지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그 법칙들을 저버리고 사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포함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만 것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면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벅참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물질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보상이며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참된 기쁨, 참된 벅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